사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속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 아래 짓밟으시리라, 굴복시키신다고 말이죠. 그때까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울이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탄, 마귀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고 지금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누군가를 향하여는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라는 말을 늘 우리는 3인칭으로만 사용하고 있지, 그래서 어떤 존재, 우리 아닌 어떤 존재, 나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한 사탄, 마귀를 거론하고 있지, 그 이외에는 우리가 사탄,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이 사탄을 지금 제3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적자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짓밟으실 그런 존재로만 알고 있다가는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에 사탄이라는 말은 동일한 어음을 갖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탄, 신약 성경에서 사타나스. 신약 성경에서 이 사타나스라는 단어는 36회가 사용되고 구약 성경의 사탄이라는 단어는 27회가 사용되는데, 구약 성경의 사탄이라는 말은 관사가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의 사타나는 관사 대신에 대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문자는 관사가 붙을 필요가 없죠. 유일한 존재니까. 그래서 관사가 붙건 대문자로 사용하건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특별하고 유일한 존재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뜻의 의미는 대적자 혹은 반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탄이라는 공식 명칭이 가장 처음 언급되는 성경 구절은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그 성경 구절에서 이 사탄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사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전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건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종말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태초 전에 일어났던 일을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서, 영어 성경으로는 루시퍼라고 하지요. 루시퍼가 그룹 천사 계열의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 지위를 상실하고 이제 하늘에서
쫓겨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루시퍼와 동조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천사들이 이제 마귀의 수종자가 되어서 귀신들로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쫓기는데 3분의 1은 이 세상으로 내쫓기고 3분의 2는 무적행 속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사탄과 그의 수하들로 일컬어지는 귀신들, 죽은 영혼이 아닙니다. 죽어서 혼이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다는 그런 귀신들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마귀의 수종자들을 일컬어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원래 이름은 사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쫓기면서 얻은 이름은 사탄인데, 그 사탄이라는 이름 외에 별명이 3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큰 용, 두 번째는 옛 뱀. 이건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마지막 우리가 사탄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마귀라는 별칭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마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마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탄이요 마귀의 기원이다 그 말입니다. 언제, 어떻게, 왜 이 사탄 마귀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있게 되었으며 그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성경이 규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예요.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제3자로서의 마귀 사탄이 아니고, 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특히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소위 말하는 오늘날의 우리 신자들과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으며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교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탄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통해서 그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뚝 떨어지는 제3자가 아닙니다. 그 사탄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적 존재라는 말이에요. 우리와 동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존재가 사탄이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넓게 사용되는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사탄의 역사를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부터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이제 교회 안에 존재하는 사탄, 그리고 사탄의 일꾼들을 바울이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존재했던 그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들 가운데 실제로 존재했던 그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는 그들의 정체를 바울이 우리들에게 정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 사람들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이 사람들 때문에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결국은 너무나도 자명하게 성경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다른 결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가는 사람들 역시 그 결과가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나 둘이 아닙니다. 하나가 아니라 거짓 사도들, 다른 말로 하면 속이는 일꾼들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 교회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고 초대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거예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장을 하는 거예요. 가장은 뭐지요? 변장을 한다고 말해요. 이 의미를 이제 여러분이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가장하고 변장하는 자들이다. 놀라지 말라. 이건 놀랄 일이 아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어느 교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일이다 그 말이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 거짓 사도들이, 이 거짓 일꾼들이 자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도로 가장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보다 먼저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난다. 분별을 못합니다. 겉모습은 광명의 천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우리같이 무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영적 존재인 그 마귀의 본성 전체를 분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일꾼들이 바로 그 거짓 사도요 거짓 일꾼들이요 자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누굴 따라가요? 사탄을 그대로 따라가고 흉내내서 가장하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사탄의 일꾼들 역시도 자기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변장하고 우리들 가운데 딱 있으니까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아니면 사탄의 일꾼인지를 몰라요. 우리의 이 분별력을 가지고는.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짓 일꾼, 사탄의 일꾼들에게 속으면서도 속는지 모르고 그들의 영혼들이 피폐하고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지 모르고 그 뒤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느 교회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그 당시의 실제적인 일이고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감지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거짓 일꾼들, 사탄의 일꾼들이 지금은 교인들을 속이고 신자들을 속이고 자기들을 가장하고 그들을 신자들을 하나님께로가 아닌 사탄 마귀에게로 이끌어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은 그들의 결국 그들의 끝이 뭐냐 하면 빨간 글씨로 썼습니다. 행위대로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거짓 일꾼, 사탄의 일꾼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도 모든 끝은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대로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고 하면 믿음이 행위이고 은혜는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의 자리에서 믿음을 언급하지 않고 은혜를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 대신에 무엇을 언급해요? 행위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일꾼 사탄의 일꾼들도 믿음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신자들을 마귀 사탄에게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믿음 얘기 안 하겠습니까? 가장한 사람들인데, 지금 변장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행위를 얘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은 그들의 약점이기 때문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과 단점이 가장하고 변장할 수 있지만은 진짜를 못 내놓잖아요.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은혜를, 기도를 엄청 강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기도를 얘기합니다. 절대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된 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다. 은혜의 행위다. 그래서 하나님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심판을 믿음과 은혜를 따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행위를 따라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일꾼, 사탄의 일꾼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신자들은 행위를 따라 그들의 결과가, 우리들의 결과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변장이라는 말을 이 문자로도 이해가 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들의 눈이 뜨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이 뜨여지면 속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뭐만 봐요? 겉만 볼 수밖에 없어요. 껍데기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장한다는 말은 이 메타스테마티제타이래. 메타라는 전치사가 쓰입니다. 이 스케마티조라는 말이 겉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이렇게 양복을 입고 주일날 되면 가운을 입고 딱 쓰면은 여러분들이 분별합니까? 거룩해 보입니까? 점잖아 보입니까? 목사같이 보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겉모습을 꾸미는 것. 그런데 이거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거짓 일꾼들, 사탄의 일꾼들은 지금 어디에선가 메타, 함께 이런 공통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동일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안 돼요. 어느 교회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도들의 눈으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그들을 보면 이루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의 눈에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다 그 사람들의 미혹의 말, 유창한 말, 재미있는 말, 축복이라는 말에 다 끌려와서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사탄이라는 그 기본적인 뜻과 의미를 성경에서 소개해주고, 그리고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이 사탄의 일꾼들, 거짓 일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탄,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역할, 역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개개인들에게 어떤 역사를 하며 우리 자신들은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진짜 역사는 거기에 있으니까. 왜 이 거짓 일꾼들, 사탄의 일꾼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맹종하시는 줄 압니까?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유유상종인 거예요. 겉모습만을 거룩하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꾸미고 있지만 그 속의 정체는 사탄의 일꾼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겉모습만 꾸미기에 바쁘고 우리의 속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지 못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면 똑같다고 말해요. 그것을 이제 기본으로 깔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부터는 사탄 마귀가 이제 개인에게 역사할 때 사람은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그 말과 그 행위를 하면서도 분별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분별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별하신다고 말해요. 그걸 지금부터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입니다. 요한복음 6절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요? 레마의 장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팔 자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기들 스스로도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고 꿈에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을 꿈에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 당시 제자들 역시 이런 생각은 꿈에도 조차 하지 않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본성, 본질, 정체를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존재인가가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사탄이 아니고 마귀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탄과 마귀는 동요라고 그랬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사탄과 마귀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사탄은 관사가 붙건 관사가 붙지 않고 대문자로 쓰건 동일하다 그랬죠. 그러나 마귀라는 말이 쓰일 때는 다릅니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어떻게 무슨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막 성경 말씀을 남용하고 곡해해서 사람의 말로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이 사탄 마귀라는 말을 지금 사용을 해버린다고 말이에요. 지금 사탄 마귀라는 말을 누구에게 사용합니까? 우리 목사들이 목사의 말에 반대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사탄 마귀라고 지금까지 막 정죄를 해버렸잖아요. 지금은 교인들을 향해서 사탄 마귀라는 말을 못 씁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사용도 못합니다만은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말해요.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그냥 목사의 말에 반대하거나 대적하면 그냥 무조건 사탄 마귀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분별하지도 않고 내용을 따지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사탄의 일꾼인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그 당사자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당사자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분별하지 않고 내용 없이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는 절대 아니고 누구만? 상대방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는 각자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탄 마귀를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잘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일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 청중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런 위험성을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는 존재들이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제자이기 이전에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목사이기 전에 신자잖아요. 여러분과 동일한 신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나고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런 위험성을 경계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은혜를 따라서 사탄의 일꾼이 아닌, 사탄의 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마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누구를, 여기 지금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다 개인에게 마귀라는 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면 이 마귀라는 말을 이렇게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디아볼로스가 마귀라는 말이에요. 사탄이 마귀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만 마귀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 사탄의 동의어인 마귀를 말할 때에는 이 디아볼로스 앞에 반드시 호라는 관사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탄 마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를 사용하면서 관사가 없이 사용될 때는 그것은 사탄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교회의 신자이면서도 그런 존재로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지요. 무서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사용하셔야만 하고, 가장 은혜가 넘쳤던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기원이라고 강조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신자를 향해서 이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 은혜조차도 떨어지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득실득실하겠느냐. 이 거짓 일꾼들, 사탄의 일꾼들도 교회 안에 알지 못하게 숨어서 자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광명의 천사들로 가장하고 겉모습만 꾸미고 거룩한 척하면서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데, 하물며 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고요. 유유상종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구분 없이 그냥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런 의미와 내용을 가지지 못하고 늘 우리는 사탄 마귀를 나 아닌 다른 존재, 제3자로 치부하면서 나는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꿈에도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들로부터, 분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사탄 마귀라고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을 듣고 마는, 생각지도 않던 그때에 그렇다. 왜 이 유다는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까?
근거 없이, 이유 없이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다나 어느 누구에게 마귀요 사탄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반드시 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사가 붙는 이 호디아볼로스, 이게 이제 그 마귀라는 거예요. 그 마귀. 이 마귀 디아볼로스의 뜻은 비방자라는 뜻이에요. 중상모략하는 자. 사탄의 뜻은 뭐라고요? 대적자, 반대자. 의미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를 대적하고 나를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비틀어서 반쪽짜리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비방이고 대적입니다. 사람을 대적하고 사람을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뭘로? 이 사탄 마귀와 그의 일꾼들도 말씀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 반쪽짜리 말씀을 가지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 가장 시초가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얼마큼 가지고 와요? 반쪽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반쪽. 껍데기만 가지고 오고 진짜 알맹이는 싹 빼고. 우리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늘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반쪽짜리 말 복음에 속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되고 그래서 끌려가고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맹종하다가 함께 멸망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분별하고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은, 사도들은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탄 마귀 거짓 일꾼들, 사탄의 일꾼들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13장 39절 인가요? 여기 있네요. 예수님의 가라지의 비유 가운데 마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마귀는 호디아볼로스, 사탄을 일컫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그 말이에요. 이 호디아볼로스, 마귀라고 일컬어지는 사탄이 교회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 씨를 뿌려놓은 그 교회 안에 가라지를 함께 심어놓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일꾼들, 자기의 동조자들을 함께 뿌려서 뒤섞어 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당장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당장 뽑아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금방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장 뽑아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놈의 가라지를 뽑아내다가 알곡들까지 상할까봐 때가 찰 때까지 지금 내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우글우글 됩니다. 우글우글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지가 많겠습니까? 알곡이 많겠습니까? 가라지가 더 많은 거예요. 항상 알곡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어느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 교회 안에는 알곡은 적은 거예요. 택함받은 자들은 소수인 거예요. 가라지들이 더 많아요. 교회를 점령하고 교계를 점령하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인간의 불의를 외치는 자들, 가라지들 아닙니까? 분별이 되잖아요. 분별이 안 됩니까? 그 정도면 분별이 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2절 24절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라고 딱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지. 유다를 지적하실 때는 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 왜 가룟 유다가 마귀일 수밖에 없으며 그 다음에 소개되는 이 베드로가 사탄일 수밖에 없느냐. 사탄 마귀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한 제자에게는 마귀라는 말을 사용하시고 한 제자에게는 사탄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을 똑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우리 목사들 중에서 사탄 마귀의 존재들은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고린도 교회에도 있는 것이고,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초대교회들 가운데 있는 것이고, 베드로의 서신과 요한의 서신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득실득실하게 존재했던 이 사탄의 일꾼들, 거짓 일꾼들이 교회를 점령하고자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막강하게 활약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광야 최초의 광야교회부터 종말의 교회까지 교회는 존재하는 것은 끊임없이 존재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사탄 마귀의 역사가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 동일한 거예요. 광야교회가 얼마나 구원받았습니까?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가라지가 더 득실득실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잘 보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지 않으면 다 유다 베드로 같이 된다. 그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유다 베드로만 그렇고 거룩하고 믿음 있고 그런 사람들일까요? 그런 제자들일까요? 똑같다고 말해요. 현실이 똑같은 거예요. 지적만 안 당하고 있는 것이지 내용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 본문을 몇 번에 걸쳐 살펴봅니다. 그때마다 다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세 번째 살펴보는 거잖아요. 바로 가까운 몇 주 전에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설교할 때 이 본문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이 본문이 나올 때 어떤 내용으로 이 본문을 살펴봤죠? 프로스 람바노 라는 말을 가지고 이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왜 베드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와 같이 프로스 람바노를 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이 부부는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볼로를 가르칠 수 있고, 왜 베드로는 똑같은 프로스 람바노를 하지만 실패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본 거예요. 왜 실패하는 그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 사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탄아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고요? 기분이, 감정이 교회 나오겠냐고. 다음 주부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같은 교인들에게 사용할 수 없는 정말 무서운 말이잖아요. 사용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인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막 던지시느냐고요. 그것도 정말 믿음이 없고,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최측근인, 늘 얼굴을 대면하고 동거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막 서슴없이 막 던지시냐고요. 그 제자들은 뭐가 되냐고요. 심정이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따져야 됩니다. 왜?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고민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던지시는 거예요. 그럼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이 사탄이라는 이 엄청난 이 정죄의 말을 듣느냐고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베드로의 이 말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말,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 때문에 그렇잖아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막아서는 말과 행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행위, 그 행위를 하는 자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뭐예요? 스칸달론이에요. 스칸달론. 한 것은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 스칸달론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많이, 복음서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 말. 예수님에 의해서 실족이라는 거, 실족. 한자어입니다. 실족. 발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발을 헛디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거침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자예요. 사탄은,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비방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안 넘어지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 마귀가 자기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수 없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우성치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스칸달론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심어놓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가라지들.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나를 살피고 여러분들을 살펴서 내 말이, 내 행위가 혹시 나를 위하고 내 욕심을 위하고 내 뜻을 위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자가 아닌가. 늘 살피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유다와 베드로와 같이 이 마귀야, 사탄아, 이런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고요? 베드로는 뭔데요? 베드로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구원 못 받았습니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아직 아닙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뭐예요? 나. 사람 일이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는 나 아닌 다른 걸 생각한다. 나야, 나. 베드로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나만 생각하고 여러분 각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어떻게 해요? 결정적일 때는 다 이렇게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툭툭 튀어나온다고 말해요. 내가 먼저인 거예요. 내가.
베드로가 이게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고 있지만 이게 결정적일 때는 예수님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게 된 거잖아요. 이게 우리라는 존재예요. 이 우리라는 존재를 여기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베드로를 손가락질한다 그 말이에요. 그 손가락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나, 먼저 나예요. 여기 서 있는 나, 앉아있는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나를 살피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순식간에 이런 존재로 툭툭 튀어나온다. 한두 번입니까 그런 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경우가 한두 번입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뒤의 말씀과 비교해서 듣습니다. 다 지금 뒤라는 말을 뒤.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런 베드로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목사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면 내 뒤로 사라져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눈 앞에서 사라져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런 믿음, 이런 은혜, 이런 행위는. 그래서 이제 이 파란 글자가 나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 안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교인도 아니지요. 최소한 교인이라면, 신자라면 말이나마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을 합니다.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따라가지는 못할지라도 말로나마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 말로 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말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까? 말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해서 그곳으로 끝쳐서 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연약할 수밖에 없고 결정적 순간에는 내가 우선인 거야.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결정적 순간에도 내가 아닌 예수님이 넘어지시지 않도록 내가 희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거듭난 자, 불성령을 받은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할 수 없어요. 지금 유다는 못해. 지금 제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성령도 알고 불성령도 아니까 이런 존재가 아닙니까?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배워서. 그런 경험도, 그런 삶도, 그런 행위도, 그런 능력도 없이 지식으로만, 말로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렇게 읽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읽고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배워서 열심히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따라간다는 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르르 막 몰래 따라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칭의의 은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르르 하루에도 몇십 명, 몇백 명 한순간에 막 몇백 명이 손들고 얼마 전에 같이 집회를 열면은 막 작정하고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말해요. 칭의의 은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칭의의 은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누구든지가 아니다고 말해요. 한글 성경에 제일 먼저 빼버려야 될 게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 전부는 못합니다.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누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아니라 12제자 가운데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왜? 지금 할 수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일단 지급을 했습니다. 한글로 써 있으니까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거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2인칭 명령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어떤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제자들조차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그러나 앞으로 어떤 사람인가는 나타날 수 있는, 그로 하여금 말이에요. 그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게 하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누가 이 일을 해야 돼요? 누가 일을 해요? 예수님이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 올라가시는데 누가 일을 해요? 이제 지금 이렇게 사탄이요 마귀라고 막 직설적인 정죄를 받고 있는 베드로가 이 일을 해야 되고, 제자들이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제자들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3인칭 명령형으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나올 것이다. 너희들도 이제 얼마 있으면 그렇게 될 거다. 그러면 너희도 지금 경험했지. 사탄 마귀가 무엇인지 너희가 직접 경험한 거 아니냐. 너희가 제일 잘할 거다 이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나타날 거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내가 간 이 십자가의 길을 그 사람도 가기를 원해서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쳐라. 지금 너희들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당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이제 우리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를 매달아가지고 쉽게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까 지금?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시절에 누가 자원해서, 누가 자청해서, 누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사탄이 안 되는 길, 사탄의 행위를 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 무엇이고, 왜 예수님께서는 사탄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사라져라, 내 눈앞에서 꺼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그 말씀과 이 말씀을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줬지만 가물가물할 거예요. 이거 언제 설명해 준 거냐면 지난 주일에 설명해 준 겁니다. 틀림없이 가물가물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A, 가정법이에요. 이게 얼마나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면 가정법이다. 그래서 대문자로 쓰인 거예요. 디스라는 말은 우리가 액센트를 배웠잖아요. 헬러 문법을 외우면서 액센트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중요한 거예요. 이 티스에 액센트가 딱 붙으면은 이게 이제 의문사가 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의문사가 되고 액센트가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이멘. 어떤 사람. 정해지지 않은 어떤 사람. 이 부정관사 A가 붙어서 그냥 누군지 모르는 어떤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원한다면, 뭘 원하냐면 여기 보세요. 이게 따른다고 표현된, 번역된 한글로 번역된 헬라어입니다. 그건 내 뒤에 오기를 원한다면이에요. 자, 이 둘이 지금 충돌됩니다.
사탄이라고 정죄받는 신자는 예수님 뒤로 사라져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뒤로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뒤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날 설명했는데 예수님 뒤에 오는 게 뭔지? 예수님 뒤에 온 사람이 누구예요? 주일날? 갈렙.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를 제외한 유일한 신자 갈렙. 칼렙.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뒤들을 꽉 채웠다 그러잖아요. 네, 이런 사람. 왜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는 표현을 이렇게 내 뒤로 와라 하느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꽉 채우는 것이고 한 사람만으로도 이 어떤 한 사람만으로도 예수님의 뒤를 꽉 채우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갈렙 한 사람만으로도 하나님의 뒤를 꽉 채우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아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믿음이 갈렙 같은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떤 사람 같은 믿음만 된다면 그 한 사람만으로도 하나님의 뒤가 꽉 차는 것이고 예수님의 뒤가 꽉 차는 거예요. 충분해요. 둘도 필요 없어요. 그 60만 3,550명이 우글우글 바글바글 거렸어도 예수님의 뒤를 꽉 채우는 사람은 칼렙과 여호수아 모세뿐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글우글 바글바글 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만 좋은 거라니까요. 그 중에 과연 갈렙, 여호수아, 모세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에이티스가 얼마나 존재하느냐,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갔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뒤로 오는 사람이고, 왜 예수님 뒤로 오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예수님들을 꽉 채우고 넉넉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갈렙 같은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믿음, 사탄의 존재가 아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뒤에 서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말로 따르는 게 아니고 그 자체로 예수님 뒤를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내 뒤로 사라져라! 똑같은 뒤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뒤를 꽉 채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뒤로 완전히 사라져야 할, 그 눈앞에서 꺼져야 할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사탄 마귀와 관계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자각하고 깨닫지 못하면 슈이니엠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막 씨름을 하고 이 말씀을 붙들어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 뒹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뒹구는 시간만큼,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나오는 은혜만큼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지금 은혜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시간 싸움이라고 그랬죠. 칭의의 은혜는 앉아서 은혜 받고 아멘 하면 되는 거지만 이 이면의 은혜는 시간 싸움인 것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대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값진 은혜예요. 값진 은사, 값진 말씀, 모든 것이 다 값지고 정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베드로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정말 황당하고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책망과 정죄를 받았잖아요. 베드로는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죽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면 죽는 거예요. 심판자리가 아니게 다행인 거죠. 지금 들어야 됩니다. 지금 들으면 기회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듣지 못하고 심판대 앞에 가서 들으면 끝장이다 그 말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영원토록 이를 부두둑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들었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이 그 말 들었다고 목매어 자살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 말을 들은 당사자 베드로가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 차이 안 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던 시간, 그리고 베드로가 이 말을 말하는 그 시간 사이의 간격은 몇 년쯤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정확하진 않을지라도 대충 답이 나오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오,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거침없이 사탄이라고 내뱉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쯤 흘렀을까요? 기껏해야 1년 2년이에요. 그렇죠? 기껏해야 1년 2년인 거예요. 2년도 안 됐어요, 채. 그런 베드로가 자기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어떻게 감히 자기 올챙일적 생각은 못하고 이렇게 막 상대방을 향해서 사탄아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양심이 없는 사람일까요? 자기 올챙일적 생각하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사람일까요?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불성령을 통해서 불말씀을 그 혀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그렇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할 수가 없어요. 칭의의 말은 인간적으로 전해요. 사람 형편 생각하고 그 사람 감정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저것 다 따져서 지금 말씀을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 순수한 복음은 불의 말씀은 그렇게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면 내가 망해요. 내가 먼저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러고 있는 것이지 베드로가 양심이 없거나 자기 올챙이적 시절 생각을 못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 베드로에게 사탄이라는 말을 듣는 당사자는 누구예요? 아나니아라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다. 이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한 사람만 지목한다고 해서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만 12 제자 가운데 이 사탄아 그랬다고 해서 베드로만 사탄입니까? 그런 존재입니까? 네. 그 당시 유다를 빼고 10제자도 거의 뭐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하는 말이나 믿음이나 행위는 다 베드로와 동급이잖아요. 같은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에게만 했다고 해서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만 했다고 해서 아나니아만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런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고의 말씀, 경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마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이게 말이 좀 그러니까 내가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이 말도 좀 이렇게 무서운데 제가 얼굴까지 침을 주면 더 이상해서 사탄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교인을 향해서 사탄아라는 말을 사용할 때 왜 사탄이라는 말을 들을까 하는 내용을 본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을 속이고 바깥 중에서 횡령하도록 사탄이 내 마음을 점령하였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아나니아는 사탄에게 점령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구예요? 그게 사탄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정죄를 받아요? 사탄에 의해서 점령당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플레로라는 말이에요. 사탄이 꽉 찼어요. 아, 이게 얼마나 이게 역설적인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이 사탄으로 꽉 찼대요. 지금 다른 데도 아니고 성례 역사가 그렇게 불같이 일어나던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 시대, 그 시절,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던 그 시절에 이 사탄이 신자의 마음을 점령한 그런 사람도 존재한다. 지금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역사도 없는 시대. 다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신자들이 우리 마음이 뭐에 점령당했을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했을까요?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했을까요? 그게 행위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라고 하지 않고 은혜를 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행위를 보라는 거예요. 행위. 그 사람의 행위를 보라.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다. 그 사람의 행위를 보라. 그게 그 사람이 받은 은혜다. 그 사람의 행위를 보라.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점령되어 있는가의 증거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디아티라는 말은 여러분 보시죠. 디아라는 것은 수단이잖아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티,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아나니아의 마음이 한순간에 사탄에게 점령당했을까요? 조금씩 점령당하다가 결국에는 다 점령당하는 거예요. 유다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사탄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그 뒤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되는 것인데, 그 마음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사탄 마귀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서 완전히 빼앗겨 버린다고 말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행위는 뭐예요? 그런 행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나라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반드시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예수님 말씀처럼 바깥으로 내뱉는 것뿐이에요.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로 분별하면 됩니다. 그러면 100%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죠. 감추었다고 표현되는 이 말은 횡령하는 겁니다. 이 땅이 밭입니다. 그 당시에는 밭과 땅을 팔았는데 이 말은 밭이에요. 아담하는 땅이고 이 말은 밭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밭을 팔아서 이제 사도들 발 앞에 다 갖다 놨잖아요.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공동재생활을 잠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밭이 자기 밭이고 그 밭을 파는 돈은 자기 돈이잖아요. 그런데 왜 횡령했다는 말을 듣고 감췄다는 말을 듣느냐면은 이걸 자기가 하나님께 바쳤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치면 그 다음부터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바쳤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얼마를 감췄는데 그것이 횡령이라는 거예요. 법적 용어로 횡령이라는 거예요. 횡령죄 걸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내 거 갖다가 내가 바쳤는데 내가 횡령해.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가 아니라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가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우리가 감추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감추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는 못 봅니다. 사람은 못 보지만 베드로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왜 베드로의 눈에 보일까요? 이 순수한 복음을 가진 사람, 불성령을 체험한 사람의 눈에는 보인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무슨 독심술가나 무슨 심령술가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몇 개 들어보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7번 흑도관이 연단된 순수한 말씀을 레마로 가진 사람, 이제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것은 불성령의 체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분별이 된다 그 말이에요. 분별이. 그 사람 하는 행위가.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속을 본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부분, 그것을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그 사람의 믿음 상태를 판단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체면, 자존심, 우리의 것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너무나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돌아보면 다 답이 나와요. 나를 돌아보면 답이 나오고 여러분을 돌아보면 답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순간에 나를 모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람들에게, 친구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학교 친구들에게 우리는 내 자신을 모면하기 위해서 숱한 거짓말을 한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서도. 그게 뭐예요?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 사탄이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인 줄 몰랐어요.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행위를 지금도 너무나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모른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 라고 하고 있는 목사들, 하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이 뭐예요? 그 일이 사탄의 행위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사탄의 행위인 줄을 몰라요? 우리가 사탄에 점령당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의 말을 하면서 그것이 사탄의 말인 줄 모르고, 아나니아가 자기의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사탄의 행위인 줄을 모르고 하다가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정죄받는 것이고,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점령했다고 정죄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자각하고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정죄를 받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정죄를 받고 기회를 부여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얼마 없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지금조차도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고 내 자신들을 살피지 못해서 나 자아를 보지 못하면 어떡하겠느냐.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떡하겠느냐.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어떻게 결과되어지는가. 왜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향해서 왜 서슴없이 마귀 사탄이라는 말을 막 던지면서 정죄를 하셔야 되는지. 베드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래도 반이라도 바치면 그게 얼마나 은혜 있는 사람이. 오늘날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잖아요. 오늘날은 그 사람이 무슨 돈으로 헌금을 하는지, 얼마를 헌금하는지 그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갖다 바치면 좋아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죄 지은 돈 갖다 바치면 안 된다 라고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그거 따집니까?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서 돈을 벌었든 벌을 받았든 11조 많이 하면 아멘이잖아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은혜가 넘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왜 사탄이라고 왜 그런 말을 해야 되냐고요. 꺼리키지도 않고 이것저것 좀 따져가면서 또 아니라 이게 직접적이고
단도직입적으로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으니까 그래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그냥 놔두면 유다가 죽고 베드로가 죽는데 유다는 그런 기회도 뿌리치고 자기 스스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정죄를 통해서 기회를 얻은 거예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그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그런 기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아나니아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때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이 과연 이 말씀을 자기의 말로 들을 수 있느냐, 드러내고 그 말씀을 받느냐, 전된다 그 말이에요. 왜 성경에서는, 왜 예수님은, 왜 사도들은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신자들을 향해서 이 사탄 마귀라는 말을 이게 서슴없이 해야만 되느냐 그 말이에요. 눈을 크게 뜨고 좀 읽어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마태복음 24장 25장 41절부터 43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다는 뭐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앞에서 꺼져서. 베드로에게 한 말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 같은 존재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불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흑도관에 7번 달려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외마의 말씀을 통해서 뒤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을 그때 가서 또 듣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런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시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복음이 던져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때 이런 존재가 안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의, 그때 베드로의 존재와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는 존재들이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냐, 목사냐, 장로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신이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베드로가 말은 누구예요? 사탄의 일꾼들. 사탄의 일꾼들이에요.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염소들이잖아요. 왜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지요. 다른 말로 하면 양과 염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이제 심판날입니다. 심판날이 되면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일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고 알곡과 가라지로 나눕니다. 곡식과 가라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로 갈라서 알곡, 곡식, 양은 오른편에 서고 쭉정이, 가라지, 염소는 왼편에 서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왼편에 있는 존재들에게, 마귀에게 점령당한 존재들에게, 마귀의 행위를 하며 살아온 존재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준비된 영원한 불이에요. 어디에요? 지옥불이죠. 지옥불. 요즘엔 지옥이라는 말을 좀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지옥불이잖아요. Pure to Gehenna.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꺼져서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왜 그렇다고요? 너희가 믿음이 없다, 너희가 은혜가 없다, 너희가 교회에 충성하지 않았다, 너희가 목사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십자가의 발자취,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의 삶을 걸어온 그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 행위가 없으니까 뭐로 나와요? 그 행위는 이 행위의 반대잖아요. 이것도 표면적인 말이지만 일단 이런 것조차도 없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이웃들의 편에 서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의 힘이 되고 그래야 될 우리 목사, 우리 교인들이 오히려 힘 있는 자의 편에 붙어서 힘 있는 자들의 편을 들고 거기에 편승해서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그러면 부자 교인들이 다 도망갈까봐 그 편에 서고 우리 부자 교인들은 전부는 아닐지라도 내가 없는 이런 이 기득권을 놓칠까봐 그 편에 서서 지금까지 그들의 편이 되어왔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제 상황이 달라졌지요. 지금 잠깐은 이제 80% 90%가 반대를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떨 때 될지 몰라요.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갈 거예요. 소수를 제거하고 거기서 정말 각성하고 정말 이렇게 복음으로 돌아서는 사람들 외에는 다시 또 원래로 돌아갈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동시에 그 의미를 가진 자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것은 제자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인이 될 수 있고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